네, 뒷사람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참 유명한 말을 해요. 뭐라고요?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게서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20절에 보면 존귀케 되기를 한다, 원한다 하나니.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바울 사도는요, 지금 너무 어디에 있는가? 이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서 나는 죽어도 좋다, 사는 것도 좋지만 죽더라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면,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우리 인생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면 실패예요. 그죠? 실패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고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죽어도 좋고 살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가 내가 실패야 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이 실패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는 분명히 실패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 자리에서 원망해야 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랬습니다. 아니, 어떤 일이요? 복음 열심히 다녀도 지금 다닐 곳이 많고, 여기도 가야 되고 아시아에도 가야 되고 뭐 노마로도 가야 되고, 네,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뛰어도 지금 부족한 판이에요. 바울 사도의 진짜 사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의 사명에 진짜 분주해야 되고 뛰어야 되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웬일인지 그를 딱 어디에다? 감옥이라는 곳에 그의 삶을 정지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한 일이 복음에 뭐가 된다? 진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진보가 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지금 정지된 이 감옥 안에서 사는 삶이 너희가 보기에 정지된 삶이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어떻게 나타났냐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듣고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다수가 일어나서 주님을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네, 그 소식을 접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투기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분쟁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자,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면서 자, 우리 바울 사도에 대한 어떤 미운 그런 감정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투기함으로 분쟁함으로 바울 사도가 뭐 어떻게 전화해서 뭐 어떻다고 하는데 우리 복음 전하자. 예수 전하자. 막 이러면서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15절에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들은 16절에 보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정말 순전치 못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든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18절에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바울이 전하고 싶은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거의 누가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난 남을 위해 산다. 없죠. 내가 수고하고 뼈 빠지게 정말 일하는 것도 내 직장에 충실하고 정말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표를 가지지 않잖아요. 그죠? 나를 위해 살고 내 가정을 위해 살고 자녀들을 위해 살고 뭔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살기를 목표를 가지고 아파도 힘들어도 그를 위하여 진력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거의 그렇습니다. 남을 위해서 나 이렇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한다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 내가 지금 딱 갇혀진 이 감옥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 생명을 살리고 있으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 이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신앙을 본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무슨 방도로 가든지 전파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바울 사도의 그 복음의 구원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간절히 정말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나는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여러분 나의 간절한 기대 여기 바울 사도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 소망이 내게 있는데 간절한 기대가 내게 있는데 내가 그 소망이 있는데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게 부끄럽지 않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절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이 마음속에 간절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데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면 나는 만족하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내 식구들이 어떻게 되든지 내 삶이 어떻게 되든지 죽든지 살든지라는 건요, 이거 생명을 건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복음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감옥에 갇혀서 이 서신을 쓰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아시아에도 복음을 전해 노마에도 가야 되고 예루살렘에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계속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감옥 안에 갇혀서 서신으로 남긴 말씀들이 지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하여 생명 살리는 이 구원 사역에 정말 귀하게 크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바울 사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 사도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실패자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시대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저도 때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내게 닥쳐오고 삶을 딱 정지시킨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딱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시길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건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돼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 고난 속에 감춰진 그 뜻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렇게 반문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야, 네 환경에 이 정지된 이 부분에서 내가 정지를 좀 시켰는데 이 부분에서 나가는 것이 옳다면 내가 너를 세워서 나가게 했겠지. 좀 앉아봐라. 좀 서봐라. 그리고 내가 다시 서서 가라 할 때 그때 걸어가라. 왜요? 그래요. 바울사도도 뭐 감옥에 딱 갇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했겠어요? 그도 인간인데.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돼야 합니까? 왜 이 감옥 속에 갇혀야 합니까? 저도 그랬으니까요. 왜 저를 이렇게 정지시킵니까? 왜 저를 이렇게 병원에 가두십니까? 왜 나의 삶을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알 수가 없네요. 그런데 저를 돌아보게 하고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할 때에 진짜 하나님의 뜻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더라고요. 이 바울 사도도 자신을 내려놓은 거예요. 뭘 보고?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되는가? 왜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할 일은 태산 같은데, 지금 나아갈 길이 멀은데, 예? 마음껏 걸어다니면서 지금 복음을 전해도 부족한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걸 바라봐야 돼요. 나의 삶 속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 고난 속에서 바울 사도는 바로 바라봤어요. 내가 갇혀 있지만 이렇게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너무 기쁘구나. 이것을 신령한 눈을 떠서 바라보게 된 거예요. 차츰 그리고 그 뜻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이 딱 덮여져 있는 것 같고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이 고난이 나에겐 너무 아프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빨리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바쁜데 하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뤄요?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자신을 내려놓고 딱 살펴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기뻐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뻐한다. 너희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요? 그 속에서 하나님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단다.
너가 내 마음대로 네 삶을 디자인하고 살아갔니? 그거 좀 멈춰야겠다. 내가 내 삶 속에서 이룰 일이 있단다 라고 하시고 정지시키시는 거예요. 하시고 고난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라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름을 받기 직전에 그는 바다의 어부였잖아요. 그죠?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잡는데 웬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한 마리도 낚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마리도. 아니 예전 같으면 이쪽에 그물을 내리면 그래 지금 바람 지금의 사리 때니까 조금 때니까 여기에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자, 이 시간쯤에는 여기에 고기가 많이 몰려 있을 거야. 이런 것들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물을 내려서 늘 고기를 잡아서 그 삶을 유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절 한 마리도 아무리 이곳 저곳 다 다녀도 한 마리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너무너무 힘이 빠지는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죠? 안드레 이 사람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들을 나와서 오늘은 왜 이렇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네. 정말 지치고 힘들고 너무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말할 기운도 없고 말없이 다 이제 가서 그물 쳤던 여러분 고기를 잡는데 저도 봤지만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그 그물에요. 걸려오는 것들이 진짜 많아요. 고기만 걸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물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떼어내야 다음에 고기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물을 이제 씻고 있습니다. 지쳤어요. 그러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지쳐가지고 그물을 말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실패죠. 누가 성공이라고 보지 않죠. 자신들도 그것이 실패라고 생각을 했겠죠. 힘들다. 지친다.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것도 못 잡았으니 가지고 갈 것도 없고 이거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야 되나? 가장의 이 마음은 말로 이유로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탁 오시면서 하는 말이 시므나 배를 좀 저 육지에서 조금만 떼어봐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너무 피곤합니다. 저 집에 지금 들어가야 합니다. 얼마나 귀찮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지치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쉬고 싶은 마음. 그런데요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네? 배를 띄우라고요? 그리고 말없이 예수님을 태운 채 배를 띄웠습니다. 예수님 배를 딱 띄운 그곳에서 그 무리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요 전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의 눈이 이만해졌어요. 지금 그 전 같으면 절대, 지금 이 낮에요? 이 낮에 가서 제가 그물을 내리다니요. 어젯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그 복음 전하 말씀을 듣는 그 말씀 안에서 뭔가 가슴에 다가오는 두근두근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리고 어디로 가요? 깊은 곳을 알잖아요. 가서 갔습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이 어떻게 해요?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요한 불렀습니다. 손짓하여서 이리 오라고. 그물을 올렸더니 2배 가득 차게 되었다. 와,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 왔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처음에는요, 선생님 그랬습니다. 선생님 했는데 저를 떠나라는 거예요. 저는 죄인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이야, 이분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나는 이곳에서 그 많은 경험 속에서 고기를 잡았고 그렇게 산 사람인데 이분은 누구길래 도대체 그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아니 그런 고기가 있었다는 거 다 알고 있었네. 알고 계셨네. 그리고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그분 앞에서 깨닫고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두려워 말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너를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 그물과 모든 것을 던지고 어디로 따라가요? 예수님께로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다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실패? 그게 실패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실패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간, 예수님이 그 삶에 오셔서 그 삶을 디자인해 주시고 그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 삶의 공급자가 되어 주셔서 그는 제자로서의 삶, 정말로 진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간 인생으로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는 삶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가치관을 어디에 둡니까? 나의 고난에, 아픔에 자리? 이것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신령한 눈을 떠서 보는 사람은요, 볼 수 있는 사람은요, 그런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와 보세요. 여러분, 진짜 주님 안에 들어와 보세요. 이 고난이요, 아픔이요,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절대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 생명을 걸 만큼 얼마나 가치 있는 내가 내 존재인 것을 그날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 걸 만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정말 내가 생명을 걸어서 주를 위해 살아드리면 그 부분에서 얼마나 영화롭고, 이 땅 위에 자녀된 삶뿐만 아니라 진짜 영화로운 상급의 역사와 그 은총과 그 은혜와 그 복이 눈으로 다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걸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서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나의 고통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실망하면요, 어떤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 다 쓰러져서 광야에 엎드려진 그 이스라엘의 1세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닫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신령한 눈을 떠서 본다면 이 고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나를 디자인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디자인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능력의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잠깐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